교회 안에는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뭐 작고 사소한 문제도 있지만 또 공적인 큰 일들도 존재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저 밑에 우리 고향에 내려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한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앞자리가 있잖아요. 앞자리가. 근데 이제 앞자리에 권사님이 딱 앉아 계시는데, 또 어떤 이제 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또 분들이 또 함께 이렇게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서로 앞자리에 앉고 싶으신 거죠.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권사님이 어떤 이제 좀 습관이 있으시냐면 볼펜을 딱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렇죠? 막 볼펜을 돌리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제 그것이 계속 불편하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게 목사님의 귀에 흘러 들어갔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얼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권사님은 강한 자잖아요. 오래 신앙생활 하셨고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래요. 제가 그럼 좀 고쳐야 되겠네요. 그러신 것이 아니라 권사님이 이제 뿔이 나신 거예요. 뭐 목사님한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일러?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악한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미워하고.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큰 교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뭐 큰 일도 하시지만 정말 그런 작고 많은 일들 속에서 많은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런저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장의 전반 부분은 예배 때 여자들의 복장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슈를 가지고 바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았으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예배 때 여자들은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예, 그때는 근데 이걸 물어봤어요. 고린도 교회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정말 사소한 일이잖아요. 또 11장 후반 부분에는 이제 성만찬의 거행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요. 또 12장에서 14장은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성령의 은사들에 관하여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한 이제 답을 주는 게 지금 11장에서 14장 고린도전서의 큰 맥락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배 때 여자들의 복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왜 이런 걸 물어봤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때에도 교회 안에도 어디들 가든 간에 무엇이 있냐면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 그렇죠.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서로 간에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성만찬의 거행에 이제 볼 건데요. 사회적 신분의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노예들도 있고 굉장히 부자들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그게 정확하게 분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사랑의 만찬을 가지고 차별을 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됐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차별의식은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죠. 우리도 이러한 차별 속에 살아갑니다. 어른들과 아이의 차별 있죠. 또 어른과 노인의 차별도 있어요. 노인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의 차별이죠. 또 젊은이와 늙은이들의 차별도 있습니다. 예.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 가난한 자와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이게 수많은 우리는 차별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차별을 당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때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악해서 차별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 속에서 열등감과 교만함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이런 차별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본받고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본받을 만한 자로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어떤 삶인가? 우리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은 새 창조의 질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질서가 있어요. 세상의 질서는 질서 속에서는 차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의 질서 속에는 차별이 없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진정한 사랑이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남녀 차별은 굉장히 심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사람의 평등함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온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국 땅에 성취가 되어졌죠.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싸우고 순종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노예제도 가지고 그러한 차별을 가지고 살아도 편해요. 근데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속에 새 창조의 질서가 있고 자기들이 이 땅 가운데 살지만 그 새 창조의 질서를 따라 주님을 따라 살려면 이 차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평등하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바로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놓여진 많은 차별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새 창조의 질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창조, 새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새 창조의 질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 읽었는데요. 바울이 오늘 칭찬하잖아요. 너희가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2절에 나와 있죠. 바울이 여러분 왜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분명히 지금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여성이 교회 안에서 대표로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한다는 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서 여성분들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도 해당해서 여자들은 남자들이 배우는 곳에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배운다 하더라도 여자들은 토라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기도를 대표로 하고 가르치는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바울이 세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세운 교회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냐면 여자가 나와서 갑자기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니는 성도지만 거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반발심을 좀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지금보다 훨씬 심해요. 지금도 무슨 여자 목사 안수를 주냐 마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번에 있는 큰 교단의 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그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속도는 다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때는 엄청나게 심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새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런 여성분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 조용하겠습니까?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하나만 걸리면 거봐라 이런 거죠. 여자를 세우니까 지금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를 세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빨리 당장 그냥 그만둬야 되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겠죠. 바울에게.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도이고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굉장히 능력 있는 또 사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거기까지만 딱 하면 좋은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열광주의자들이 있어요. 강한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모든 걸 다 뭐예요? 해도 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면 바울이 그때 이제 여성들이 앞에서 나와서 하지만 머리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천주교에서 이렇게 너울을 쓰잖아요. 여성분들이. 그렇듯이 여성분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고 설교를 하죠. 여기다 수건 비슷한 걸 이렇게 딱 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잠깐 생각해봤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앉아있는 남자들이 그래 라고 생각했던 것은 너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남자 여자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나마 거기서 위안을 얻었던 것 같아. 이렇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제 그래서 이제 너울을 쓰고 나오면 그나마 이제 봐주고 이제 해준 거죠. 봐줬다는 거 표현도 이상하다. 하여튼 어쨌든 거기서 이제 조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열광주의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벗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마저도 집어 던져? 안 써? 이제 이러면서 교회 안에 막 이제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바울에게 이제 그걸 가지고 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지금에서야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차별이 있죠. 우리의 차별 의식은 뭐해야 되냐면 반드시 개혁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각자가 어떤 것에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고 우리가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이것도 차별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한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고 남자와 여자는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오늘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돕는 배필로 또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평등하고 그 가치는 똑같지만 분명히 위치는 다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그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그 구분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죠. 막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남자 여자의 구분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새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된 것을 율법적이고 또한 차별적인 것은 우리가 분명히 개혁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것들은 뭐 해야 돼요? 그대로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옛날 것이 다 싫대.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한 옛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꾸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새 창조의 질서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개혁될 게 있지만 또한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지만 부모님이 맞는 게 있죠. 또한 자식과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세우신 위치 가운데서 다 바꿀 수 없어요. 분명히 따라야 되고 계승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갈 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 개개인들이 또한 우리 공동체가 분명히 개혁해야 될 부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개혁하기 싫어요. 우리는 그 틀을 깨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틀을 깨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전통들을 계승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새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의 정체성과 자세.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죠.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고요. 그러면 예배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의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요즘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를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대표로 나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 당시의 예언입니다. 그럼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자꾸 제 아들한테 제가 크록스 신고 오지 마라 그러거든요. 운동화 신고 와라.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좀 달라야 돼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크록스 제가 신고 설교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크록스에 가요. 목사님 좀 오늘 이상하네. 안 돼. 설교 들어야지. 하는데 자꾸 그래도 크록스 신어.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 반바지 입은 생각, 지금 이 종아리에 있는 털들이 다 드러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이 어디에 가겠어요? 자리에 가지. 목사님 오늘 좀 이상하시네. 반바지 입고. 여러분 제가 오늘 양복 안 입고 여기다 민소매 나시 딱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만 보이겠어요? 그 나시만 보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사회적으로 가장 약속된 정중하고 단정한 옷이 뭐냐? 양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이걸 입고 오면은 뭐가 없죠? 아무런 다른 말이 안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적당한 옷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옷을 입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양복을 입는다 해서 막 수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는 게 예배자의 모습이 좋은 모습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 제가 막 허스름하게 막 여기 다 뜯어지고 목에 막 여기 떼국물 있는 그것도 여러분 올바른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예배자가 어떻게 자세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이걸 풀어나가냐면 머리론. 누가 머리이냐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 할렐루야. 여자들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누구세요? 하나님. 이렇게 머리론을 가지고 지금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남자는 수건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하면 안 된대. 또 여자는 수건을 벗고 기도하고 예언하면 안 된다. 여자가 그렇게 벗고 하는 것은 머리를 완전히 밀고 그런 수치스러운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뭔가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제 노트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는 왜
그 머리에 두건을 덮으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고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긴 머리나 이런 것은 자기의 영광을 뜻합니다. 그렇죠? 여자가 막 이제 여성분이 참 어렵네. 이렇게 긴 머리를 하고 여기에 막 멋있게 하고 오면 사람들의 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긴 머리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여러분 저기 중동 지방에 히잡 이렇게 쓰고 다니죠. 완전히 다 가리고 눈만. 근데 그때 이제 지중해 연안 지역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문화 충격이냐면 그런 사람이 여자분이 이제 그걸 다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얼굴을 다 드러내고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문화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문화 충격이냐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미니스커트가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원래는 무릎 밑에까지 있는 치마 입다가 막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거 들어왔을 때 이제 막 그런 성적인 그런 문화의 충격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예, 지금 바울이 여성분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그런 충격인데 이걸 다 그냥 다 집어 던지고 하는 것은 좀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성적인 자극을 주는 좀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주석에서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말들이 거기서 나타냈겠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그 수건을 쓰고 가려야 된다. 이런 게 맞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애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 순서를 얘기하죠. 여러분 남자가 먼저 창조됐어요? 여자가 먼저 창조됐어요? 남자죠. 예.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러나 남자 하나로는 부족해. 그래서 누구를 창조하셨죠?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떤 이유로 창조하셨어요? 예? 예,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차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기 구분을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오류가 뭐냐면 자꾸 이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오류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지금 시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국한적으로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가정에 가면 아내한테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부터 밥 못 얻어 먹습니다. 가가지고 여자가 이러면 요즘은 뭐라 그래요? 이 남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안 맞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다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바로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권세 아래에 있다. 남자의 머리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표시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11절에서 12절에는 바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예. 남자가 누구에게서 났어요? 여자에게서 났다. 그리고 남자만 있을 수 없다. 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동등된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평등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또한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한 부분을 일반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제 마음속에 유교적인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우월주의가 있어요. 남자가 좀 이래야지. 그걸 가지고 좀 사모하고도 몇 번 다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제 마음속에 그런 좀 차별적인 의식이겠죠.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 생각 속에 그런 게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잘못됐구나. 주님께서 저에게 또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 각자가 정말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차별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얘기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태세를 급전환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남자만 중요하고 남자가 우월한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둘 다 평등하고 중요하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예배자로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나의 몸을 가꾸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얘기했지만 내 표정과 내 말과 내 삶을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지금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 나가면 친구들이 욕 많이 해요 안 해요? 욕 많이 합니다. 말 앞에다가 막 지은 니은 붙이고 막 뭐 개 붙이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은 말이 잘 안 돼. 근데 어떤 목사님 이런 말 해도 세상 사람들이 지은 니은을 붙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지은 니은을 붙여야 된다. 그 지은 니은이 무엇일까요? 주님. 그 주님을 붙여라. 너무 많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분명한 언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곧 그 속에 있는 자기예요. 이거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한데 욕을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가득한데 그 사람이 개, 막 지은 니은 이런 말을 해. 아니 주님 그러겠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행을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변해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몸과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훨씬 민감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막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런 오해들과 이런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그런 카타콤 안에 살 때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리고 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먹어요? 인육을 먹고 사람 피를 마신다.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사람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과 그러한 몸과 마음가짐과 그러한 모습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뭐 시대마다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관해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1세기 말 비두니아와 본토의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로마 황제 트레아누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제가 일단에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그리스도라는 자에게 찬송을 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종교의식을 가는데
제게 잡혀온 제목은 이들이 남녀 혼음을 하고 아이들을 제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루머들이 막 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들을 문초해 보니까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니 황제께서 제게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이러한 실제적인 문서들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하고 또한 잘못 알고 있었는지. 여러분 지금 시대도요.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기대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하여서 나타낼 그러한 삶은 분명히 이러한 지금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언행과 삶과 몸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대답하세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삶의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 진정한 예배가 이 가운데서 드려지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영광은 가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말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러는데 무엇이 섞여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나의 영광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셨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럼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 내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신앙의 포인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신앙에 맞춰야 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맞춰야 될 신앙의 초점은 바로 이거예요. 나의 영광은 다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려지는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오늘 13절에서 16절에 바울이 또한 오늘 이 본문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우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그렇게 결론을 짓죠. 그리고 남자의 긴 머리는 분명히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본성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여자의 긴 머리는 분명히 자기의 영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긴 머리는 예배 때 가리는 것이 맞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긴 머리는 자기의 영광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긴 머리 짧은 머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발견돼야 됩니다. 그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냥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 깨닫는 것은 아주 얕아요.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운 부분을, 그 먼지들을, 그 지저분한 부분들을 비춰주시면 그것이 내게
발견이 됩니다. 그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말씀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발견될 때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이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영광은 다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이런 거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논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뭐예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분명히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정한 교회들 가운데서는 지금 머리를 덮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교회가 망한다, 교회가 여러분 흥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도 내놓을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차별과 내 안에 있는 나의 자기 영광과 세상의 탐욕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꿈과 나의 소망과 나의 희망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정말로 그거는 너무나 좋은 그 사람의 소망과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고 있는 자기 영광, 오늘 여러분 이것들이 발견되어지고 이것들을 가리게 되어지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닮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때, 오늘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저는 맨 처음에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십자가를 잘 모르나? 그렇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그 누구보다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자기는 죽고 자기 영광은 가리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나를 본받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거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거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모델이 되십시오. 모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완성된 작품의 대표적인 본보기, 그건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모델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델이 되냐? 그리스도의 옷을 선보이는 모델이. 여러분, 패션쇼에서 옷 걸치고 패션쇼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 자녀다운 언행과 삶과 몸과 마음가짐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요,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 닮고 싶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하다, 멋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은 본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델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많은 차별 가운데 차별을 당하고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도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때로는 차별을 하고 그 차별 가운데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거기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새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서 정말 예배자의 정체성과 그러한 자세를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